이제 가을로 갑니다. 모든 걸 잊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지혜와 경륜을 젊은이로부터 나이 든 이까지 씨앗을 심게 하시고 익어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씨앗으로 오셨다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익어가는 그런 인생의 경험들이 있어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귀한 경험들이 이 형제와 자매들의 삶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애써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저절로 열매 맺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간증되고 그리고 찬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에스더 1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한번 읽고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이렇게 한번 교독해 볼까요? 교회사 대신.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여러분 읽으시죠?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2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보암과 위엄의 혁격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나면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금고리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석을 간 땅에 신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의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티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시 무후망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망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하더라. 예. 그 뒤에도 있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되죠? 이 와스티 왕후는 폐위돼서 와스티 왕후하고 이 아하수에로 왕하고 자식 있어요? 남의 집에 좀 관심이 좀 있어요. 자식 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왕이 이 와스티 왕후하고 난 아들이에요. 에스더가 난 아들이 아니고. 그래 됐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서 오세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가정적으로 얘기하면 남편이 잘 나가는 집안의 남편이 아내가 자기 청을 자기가 뭐 좀 해달라는데 안 해줘가지고 그냥 바로 이혼시켰다는 거야. 그죠? 물론 왕이니까 그런 권세가 있다고 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왕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성경에 있으며 이런 일이 이게 왜 항상 있는 일인가 아니면 이런 일이 아주 특이한 일인데 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에스더의 이야기를 타이피컬하게 전형적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스디 왕후는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돼서 그 위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위험에 이르렀을 때 그 왕이 자리에 오르게 한 하나님이 그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을 꺾고 그리고 유대 백성을 구했다. 그래서 그게 불임절, 그러니까 불임절은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했다는 의미에서는 유월절하고 비슷한 거죠. 예, 위험에서 죽음에서 인도하여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온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있다. 이런 스토리, 레슨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보다 더 넓은 의미의 우리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퀘스천이 이제 나오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여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아하수에로 왕은 뭐 영어로 하면 크세스, 뭐 페르시아 그 왕인데. 그러면 그 아하수르의 왕, 그 다음에 와스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 하만, 뭐, 또는 내시들, 이 지방 관리들, 이런 사람들, 여기 스토리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오피스에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전도 대상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를 고백하지 않고 만약에 죽었다면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 뭐 예수 안 믿고 죽었으니까 뭐 하나님 어떻게 어느 책에다 넣든지 어떻게 뭐 생명책에 넣든 아니면 뭐 비생명책에 넣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뭐 나는 내가 바쁘니까 I don't care.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에 대해서 퀘스처닝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타이피컬한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그대로 두는데 하나님의 더 큰 비유가 있지 않을까 한번 이렇게 두드려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지. 제가 어저께 인판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태아서부터 이 2살 때까지 있는 거에 대해서 인판시에 대해서 태아에 대해서 이제 비디오를 좀 봤어요. 비디오를 봤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지금 의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태아가 이 출산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제일 제가 어제 다시 이렇게 임프레스 했던 건 뭐냐면 마지막에 엄마 몸을 빠져나올 때 이 뼈의 골격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엄마 몸을 빠져나올 때 이 애 머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굉장히 트라우마고 굉장히 막 스퀴즈에서 나오잖아요. 굉장히 아주 엄청난 이 과정을 통해서 나가더라고요. 스페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애기 골이 이렇게 딱 리치드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그재그 비슷하게 이렇게 돼서 나갈 때 이렇게 싹 이렇게 아주 상당히 이렇게 스퀴즈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딱 어제 시간에 제가 딱 퀘스천이 드는 건 뭐냐면 그래서 온갖 태아에 대해서 이 애기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엄마의 뭐 심리 상태, 뭐 남편하고의 관계, 뭐 또 습관, 먹는 거, 뭐 심지어 드락, 뭐 술, 뭐 담배 피는 거, 뭐 등등 여러 가지 환경 요건 뭐 등등 이 심리적 뭐 다 이렇게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엄마가 다 영향을 준다는, 엄마가 다 이제 태아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럼 아빠는 영향을 안 주는가?
영향 물론 주겠죠. 엄마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근데 아빠가 직접적으로 태아에게 피지컬리 영향을 주지 않는가. 그 아기는 엄마 뱃속에 있고 아빠가 피지컬리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좀 저는 그게 퀘스천이 들었어요. 아기의 뭐 수학적으로 보면 아기의 반은 아버지로부터 갔잖아요. 그죠? 엄마로부터 갔고 이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갔으니까 아버지는 그냥 정자 줄 때만 그냥 주고 나서 그 다음 쓰면 나 몰라라 해도 그러니까 나 몰라라 돼 있는 관계인지 절연된 관계인지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동안은. 근데 생명은 그렇게 잘라져 있는 그 기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남자 몸에서 정자가 나가서 잉태가 돼서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하고 이 아버지하고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지컬리 엄마 뱃속에서 엄마한테 영향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메커니즘이 있을 거라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퀘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되는 이 의학적인 연구가 있냐니까 이 사람 생전 처음 들어봤어. 내 얘기를. 이런 거죠. 내 몸속 이 남자들이 내 몸속에서 정자가 나가서 이 와이프 뱃속에서 이제 아기가 있잖아요. 나와 똑같은 분신이 거기 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똑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그걸 영어로 하면 resonate 된다고 그래요. 공명한다고 그래요. identifying 된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은 identify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으면 내가 어디가 있어서도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resonate 되고 identify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건 시간을 넘고요. 그건 이 장소를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 낳고 나서 태교는 다 엄마 것이다. 간접적으로 아버지는 엄마를 잘해주면 이렇게 태아한테 갈 것이다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엔 보이는 연구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메커니즘과 다이내믹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워킹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은 여자에게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보면 좀 말이 옆에가 있는데 정자는 이 정자하고 난자하고 이렇게 합쳐서 아기가 생기잖아요. 그때 그 정자는 남자의 몸속에서 at least 78 days before 생겨야 돼. 여자의 난자는 28 days before 생겨요. 그러니까 그 아기의 생명의 씨앗의 근원은 남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훨씬 더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신한 날 딱 그냥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해서 수정된 그날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들에게는 그 수정된 아내하고 같이 몸을 섞은 날 그 이전에 78 days 때 뭘 했느냐가 우리 남자들의 아이를 결정하는 이 상황이다. 그 석 달 전에 그래서 석 달 정도 되는데 석 달 전에 내가 어디서 뭘 했는가가 자기 아이에게 처음 한 일이라는 걸 남자들 아버지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고 이 세상의 의학적이나 이 시스템이 이렇게 증명할 수 없는 부분까지 우리가 그런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기사는 우리가 레슨적으로 알아야 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다 탐험하지 못한 그런 그 미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타이피카라는 인물 말고 나머지 사람들을 좀 보면 조금 여러분에게 도움될 수 있어요. 여기 아하수에로 왕이 보면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구스는 지금의 이집트 정도까지 되니까 인도에서부터 애국까지 그 페르시아가 바사가 페르시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아주 세계 최 강대국이었잖아요. 단번에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다리우스 왕인데 다리우스 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다리우스가 아버지가 아니고요.
다리우스가 장이냐? 다리우스의 딸이 와스디예요. 예. 그래서 장인덕의 왕이 됐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예. 헷갈리나? 맞을 거야. 예.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랬나? 하여튼 그렇게 돼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왕이 됐는데 이 어머니가 참 아하수에로 왕의 어머니가 다리우스의 딸, 다리우스의 딸이야. 예. 그래서 그 다리우스 왕이 그렇게 결혼해서 그래서 저기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 다른 왕자에게서 이렇게 위험도 받았어요. 왕이 못 될 뻔했어. 예, 그런데 원래 엄마가 세니까 그래서 이렇게 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엄청난 그 권력이 있고 그런 업적이 있는 왕이니까 그렇게 잔치를 자기 건국 잔치를 뭐 이렇게 건국을 경축 잔치를 180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6달 동안 온 이 세계를 다 잔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일 동안 또 이 서울 근처에 있는 그런 그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귀천이 다 잔치했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랬어요. 근데 그 잔치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보이기 위해서 과시욕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땠냐면 8절에 보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왕이 명령 내려서 막 요렇게 먹어라 요렇게 마셔라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대요? 각 사람이 마음대로 다 마시게 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아주 하늘을 찌를 수 있는 권세를 이렇게 사용도 하지만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겸비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냐면 수학도 잘하고 바이올린도 잘 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을 잘 봐야 돼. 여러분 그 미혼인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방면에 잘하는 사람들을 잘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 예, 약간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바이폴라이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왕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왕후 와스티가 굉장히 예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그 용모가 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술을 먹다가 10절에 보면 중이 일어나서 이제 술을 먹다가 기분이 좋아져서 내시들 7명에게 명령해서 왕후의 그 관을 쓰고 나오게 해라. 이래서 내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 왕후를 보이겠다 이렇게 했어요. 7사람에게 명령했어요. 넷이 한 사람에게 명령해도 되는데 7사람에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뭐 이 거대한 제국의 왕은 한번 왕명이 떨어질 때 한 7사람이 다 받아갖고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확실치 않은데 하여튼간에 한 사람이 받지 않으면 7사람이 받아가서 오게 왔다. 근데 그 와스티 왕부가 refuse 했어. 안 가겠다. 그래서 왕이 진로해가지고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burned with anger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데 불이 화가 나는데 그냥 불 붙듯이 화가 났다. 그 천하를 다 가진 왕이 불 붙듯이 화가 날 이유가 뭔가 이게 좀 여러분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와스티 왕후는 또 배짱도 좋게 왜 안 나갔냐는 거죠. 왕후 와스티의 그 가문이 아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아마 그 이전 왕이었는지 하여튼 굉장히 센 집안에서 시집 왔는지 남편을 좀 우습게 원래 이 가문적으로 우습게 알았는지 하여튼간에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그 11절에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해라 그랬는데 왕후가 안 나왔다는 걸 봐가지고 이 왕이 술이 취해가지고 왕후가 왕관만 쓰고 나오라 이렇게 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예, 옷을 안 입고 왕관만 쓰고 나와라 뭐 이렇게 봤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왕후가 리퓨즈 한다는 게 그 쉬운 일 아닌데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건 확실치 않고요. 하여튼간에 왕후가 리퓨즈 한 것만큼 사실이죠. 그래서 뭐 중이 일어나서 뭐 왕후를 부를 수까지는 있는데 왕비가 안 나왔는데 또 불같이 마음속에 불같은 노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어떤 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남편 아내를 보면 시집 갔는데 평소에 안 그랬는데 남편이 어떤 일 때문에 불같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에스더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뒤에 일들은 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얘기한 거 보면 듣는 대로 그냥 해요. 뭐 내시들이 신하들이 와스디 왕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그 듣고 그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또 그러다가 그 폐위된 와스디 왕후가 생각이 나요. 기억이 났어요. 마음에 또 그런 게 기억이 나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나도 신하들이 뭐 다른 여인을 간택합시다, 왕비로 간택합시다 하니까 그냥 그렇게 또 했어요. 그 기억나고는 고마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화나서 그렇게 화난 것으로 인해서 자기 가정과 자기 나라를 그렇게 다 결정하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유대 민족을 위해서 도구로 툴로 다른 이방 민족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도 그렇게 사용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와스디 왕후도 그렇게 사용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와스디 왕후처럼 됐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했는지 아니면 어떤 마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만큼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이만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몰라요. 그건 다는 몰라요. 근데 그건 예를 들어서 그 성경의 이 타이피컬한 주석에는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너무 에스트레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라이프에서 말씀 묵상으로 이렇게 조금씩 캐치해 나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좀 나누고, 그게 거의 오피셜리 프로븐이나 오피셜리 쉐어해도 정말 감동 있고 정말 그런 성령의 이 인침이 있을 때는 그게 그런 마음이 있었겠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있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 이거 생명사에 나와서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레슨적인 그 플로우를 쫓아가시되 하나님이 와스티가 자식도 낳았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거기에 한 번 안 나갔다고 그렇게 이혼당해서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는 것이냐. 뭐 이렇게 보면 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정착민들 이미 인헤비턴트들을 막 죽이고 갔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생각 한번 해본다는 거죠. 퀘스천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려면 여러분 같은 이렇게 이 수준의 귀중한 수준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퀘스천을 많이 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아주 이 쉘로한 믿음에서 퀘스천 가이디드 되지 않은 거는 조금 위험하기도 하더라도, 근데 여러분은 퀘스천을 많이 하셔야 돼요. 퀘스천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 대한 이 마음에 대해서 많이 내가 익스텐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타이피컬하다는 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좋지만 Church of your own,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만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신만의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만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하나님이 와스티는 상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상처 받았겠죠. 자기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는 그런 생각 들 수 있을 거잖아요. 상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와스티가 자살했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와스티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됐을 때 그 모후 역할을 했어요. 예. 근데 그 모후 역할을 할 때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 또 봐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복수한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옛날에 이 이시조선에는 연산군이 자기 엄마 일 때문에 그 사활을 익히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 솔브 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상처받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냐, 아니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에. 삶에. 그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처받는 것까지 그럼 하나님이 그럼 알고 계시고 하고 계시다는 건 나하고 같이 내가 상처받는데 하나님이 뭔 일을 하셨는가. 이런 고민 좀 이렇게 묵상하셔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 상처 안에도 함께 계시다고 하면 그 상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똑같은 어떤 면에서 이름을 내가 하나 붙였는데 자유상처. 자유상처. 하나님과 함께 가는 상처일 수 있다. 상처가 나쁜 것만은 아니죠. 아기가 나올 때 엄마의 그 좁은 몸속을 통해서 막 나올 때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피지컬리 보면 아주 처절한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어떤 엄마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이 제왕절개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또는 무통분만 주사 놓잖아요. 그렇게 해줄까 그러는데 어떤 엄마들은 그냥 정상으로 그냥 그 고통의 그를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겪은 아이하고 고통을 안 겪은 아기하고 그 심적 상태 좀 달라요. 이 연구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처, 내 인생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시다. visible or invisible. 이렇게 있다. 여러분은 왜 제가 얘기했냐면 여러분 교회, 여러분 담임 목사나 여러분의 멘토에게 여러분의 리더에게 이 스피리추얼 리더에게 말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의식적으로도 얘기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같이 여러분하고 가고 계시다는 거죠. 특별히 상처 있을 때, 어두웠을 때, 내가 주저앉았을 때 같이 옆에 앉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하고 같이 있다는 걸 좀 생각하시고, 에스더를 이제 그렇게 한번 요번 우리 첫째 주인가 요번에 우리 말씀 공부할 때 이렇게 좀 큐티하고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좀 디프런 비유를 좀 이렇게 여러분이 좀 도움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윤선 이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애찬을